자, 오늘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성경 신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성도들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과거 우리는 진리 밖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분이 바뀌게 되는데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리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이렇게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 신분이 바뀐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여기 다른 말들은 읽기만 해도 그냥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택하신 족속이나 소유가 되었다, 백성, 거룩한 나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와 같은 말은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필요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잘 쓰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신분을 얘기할 때 많이 듣는 그런 말씀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나 이렇게 신분을 바뀌게 한 것이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같은 구절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신분을 바뀌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살고 있다는 거죠. 신분이 바뀌고 끝나면, 그리고 계시록 4~5장처럼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신분이 바뀌었는데 아직 이 땅에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셨는가? 이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이 9절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분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영어로 좀 보면 로얄 프리스트후드라는 말이 돼요. 영어를 같이 보시는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로얄이라는 말은 뭐냐면 왕에 속한, 왕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자다, 이런 말을 담고 있고, 프리스트라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프리스트후드라고 해서 HOOD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이 이렇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왕이라는 말하고 제사장이라는 말을, 이 두 가지 말이 다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신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왕은
창세기 2장,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떠오르는 그런 단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연관이 된다는 얘기죠. 생명나무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나의 왕,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게 되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시는 재판장,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고 그리고 막바로 에덴 동산에 두고 그 중앙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창조 계획,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두 가지 나무가 되는데,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심판장이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우리 주인이 진짜 주인과 주인에게로 바뀌었다. 과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왕이 되었고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고, 스스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선과 악의 기준도 스스로 정해서 우리 욕망에 따라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런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 정해서 살았던 자들이었는데,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왕이 바뀌었다,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 세워져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따로 있었구나, 내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고 가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선과 악의 기준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고, 이것은 세상의 빛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신분이 바뀌면서 우리 삶 전체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과 또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는 그런 바뀐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인데, 여기 말하는 우리 신분 자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왕 같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판의 권세를 받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제사장의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신분이 바뀌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권한을 받고 역할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권한과 역할을 우리에게 주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누구 대신 일을 하느냐? 왕과 심판장 대신 그 일을 해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삼으셨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잠깐 여기 손을 넣으시고 사도행전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찬 예식 가운데 찾았던 그런 말씀인데,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로마 군병들이 사실은 죽였는데 그 죄를 자기들이 다 떠안겠다라고 책임을 짓고 고소를 한 거죠. 죽여주시오 하니까 로마 군병들은 죽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과 모든 권세를 이겨내신 예수님, 이분이 누구냐 도대체? 성경에 말한 대로 그분은 임금과 구주가 되시는 것이 증명됐다는 거죠. 왕과 구주,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서 악인을 선하게 죄사해 주는 그런 구주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과 심판장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왕이니까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생명의 왕, 이 말은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데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죄사함을 해줬어요. 그래서 왕이면서 구주, 심판장이신데 죄를 사해줘서 나를 믿는 자는 의롭다 했기 때문에 구주의 역할을 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신데 그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가 왕이고 누가 구주인 것을 밝히 알고 그 신분 그 진리 자체를 받은 그런 그 사람이 되는데 여기 보면 그 신분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 보면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것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제가 단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새롭게 태어난 자들인데 이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것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다. 이런 말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속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유가 된 거잖아요. 그의 백성, 거룩한 나라 이렇게 됐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신분적으로 우리가 바뀌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 이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만찬 예식을 우리가 매주 모일 때마다 하는데 여기까지 연결이 다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제 우리 신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수직 관계만 생각해서 끝나는 것이 뭐 일반적인 그런 그 생각이었다면 성경을 보면 수직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평 관계까지 항상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신분이 되었으니까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of God, 하나님이 것이 되었으니 for God,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 이런 말을
성경은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왜 그랬느냐?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렇게 신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연결해서 말해주는 것이 성경 대부분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한 군데 잠깐 보면 에베소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자주 찾는 그런 말씀이고 자주 말하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까지 우리가 항상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한 세트처럼 10절을 보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쩌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8절과 9절이 좋아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취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for God 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나의 것이 되었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율법이 되고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먼저 하나님의 은혜, 사랑, 수직관계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있는 거죠. 감사하잖아요. 이 성경은 은혜로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신분이 바뀐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신분을 나타내는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 돌아와서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고, 18절부터 읽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라는 것은 구약의 용어로 말을 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대행하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에서 그 역할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신분이 바뀌었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장이신데 그 심판장이 우리에게 권한을 줘서 제사장으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 제사장에서 살아간다는 의미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너희가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을 읽어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도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위탁이 되었냐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위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은혜의 때가 되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면서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말씀으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을, 특권을 주면서, 자격을 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위탁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인 아무리 똑똑하고 겉으로 볼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나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죠. 우리만이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사신이 되었다는 말은 쉽게 우리가 금방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왕 대신 왕의 권한을 받고 왕의 이름을 내걸고 마치 암행어사처럼 왕을 대신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이라는 말은 왕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주님 같은, 주님 대신 이 땅에 사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특별한 왕 같은 자들이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대신 왕의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파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 그리고 제사장의 삶으로 그 권한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함축해 가지고 딱 이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은 아니지만 왕의 사신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선곽의 기준을 정한 자는 아니지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역할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딱 맡기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것을 주었느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함께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왕의 신분을 가지고 왕 대신 사신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백이 있어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왕이 우리를 보낸 거잖아요. 심판장이 우리를 보내서 그 특권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는 백이 든든한 자이고, 금수저.
놀라운 자들인 거죠. 우리는 위축돼서 이렇게 살아갈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되기를, 실제 왕은 어떤 모습으로 이 왕 같은 사람들이 사신의 삶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보기가 구약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세우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가진 자가 왕이 될 수 있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왕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신명기 17장에 말씀을 해주고 있고,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으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왕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택하신 자, 바로 우리 자신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사신이잖아요. 하나님 대신 이 땅에 살아가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사신, 왕 같은 자들. 근데 이게 그냥 말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성경은 무슨 말을 해주고 있냐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왕 같은 자들을 섬기라고 딱 붙여놨다는 거죠. 여기에 손을 넣으시고 신명기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데,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뭔가 달려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성경에서 천사론을 공부를 해보면, 천사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해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천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데 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인데 천사가 무슨 역할을 할까?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하겠죠.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천사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왕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 있는 인간 가운데 사신을 딱딱 택하셨어요. 성도들이잖아요. 그래놓고 천사를 딱딱딱 붙여놓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천사가 있는 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천사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천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천사를 딱딱딱 붙여가지고 왕이 우리를 택하셔
왕 같은 사신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천사를 부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특별한 자들이잖아요. 빛을 바라고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님들이, 어떤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어머님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등학교 운동회를 이렇게 가는데 아이들이 많잖아요. 부모도 막 바글바글해서 막 운동장 가득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정신없이 막 시끄럽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도 이 어머니 눈에는 누구만 보일까요? 자기 자녀만 보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아이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엄마이기 때문에 한번 싹 훑어보면서 누구를 찾냐? 자기 자녀를 찾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뛰나? 무엇을 하고 있나? 그 주변에 친구는 누가 있나? 보고 있다는 거죠. 왕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왕의 사신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천사가 딱딱 붙어있는 빛이 바라는 사람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만이 왕이 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무시하고, 저 사람들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참되신 왕 앞에서 빛을 발하는 자로, 천사가 붙어있는 자로, 왕의 사신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장소에 이렇게 다 모여있는데 왕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잖아요. 왕들이 모여서 이 땅에서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 같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왕 같은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신명기 17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애굽은 성경에서 어떤 상징이 있냐면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성도들도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돼서 하나님 것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애굽에 돌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탄의 방법, 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그것이 왕 같은 사람들이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병마를 많이 두지도 말라. 왜 그러냐면 전쟁을 할 때 병마가 많으면 이 병마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군대가 많어. 그래서 군대를 의지하고 병마를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것은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그것이 왕 같은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환경을 당해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참되신 왕을 의지해라. 너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분을 부르고 그분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죠.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구원받았는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시중을 들고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분에 맞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라. 아내를 많이 두면 마음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가,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잘 다스리는 참 놀라운 그런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그의 삶의 후 말기 정도를 보면 성경에서 밝히 말하듯이 아내를 많이 두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 아내를 두기 시작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뺏기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셔 살아가는 것을 추구를 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그런데 유혹되지 말아라. 너의 첫사랑, 너의 참 왕과 주인이 누구이냐. 그래서 만찬 예식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하는데 재물을 많이 쌓아둬도 돼요. 많이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좋습니다.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문제인 것이죠. 저는 크리스찬들이 돈을 많이 벌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쪽 은사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지만, 저는 사업가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치인들 가운데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에 의하면 금과 은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그거를 쌓아놓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를 위해서 은과 금을 쌓아놓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은과 금을 더 섬기고 그 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세상에 뿌리를 받고 세상에 투자를 점점 하면서 위에 있는 것에 투자를 안 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은과 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거를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여지는 은과 금이라면 더욱더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11조를 내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원을 우리가 벌었다 그러면 10원을 낸다는 것이 너무 큰 비중인 것 같은데,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더 많은 11조를 내가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1000을 벌으면 1000 가운데 100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더 많은 11조를 하는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11조를 아까워하지 말고 더 많은 분량의 11조를 허락하소서. 이것이 맞는 기도잖아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왕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불순종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걸림돌에 탁탁탁탁 다 맞춰서 걸려서 넘어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왕 같은 자들인데 천민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지혜와 방법을 찾고 그쪽으로 따라가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병마를 의지하고 자기를 위해서 세상 즐거움을 계속 찾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세상이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 즐거움을 많이 찾아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아내를 많이 취하는, 실제로 아내가 하나밖에 없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서 아내 같이 그렇게 즐기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다인 것처럼, 그리고 은과 금도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진짜 왕 심판장이 무슨 말을 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잡고 살아라.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밝히 알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읽어보면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큐티를 계속 매일같이 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일보다도 딱 일어나서 말씀을 먼저 접하는 습관을 들여라. 가장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누구인가? 말씀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첫 번째로 두고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게 되고 20절에 보면 그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항상 겸손하게 돼요. 어떤 분이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면 이상하잖아요. 성경 말씀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거죠. 이게 말씀의 영향력입니다. 역할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왜 읽냐, 왜 공부를 하냐, 왜 성경 공부를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 삶이 말씀으로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면서 말씀을 보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라. 말씀을 자꾸 하는 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주인과 심판장은 따로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공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겸손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삶이 한결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나 부유할 때나 배가 좌초를 당할 때나 태장을 받을 때나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한결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말씀이 그 삶을 이끄는 삶, 왕이 그 삶을 이끄는 삶,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얕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태국에 가서 사는데 처음에 말도 못하고 한 동네에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말이 안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을 얻어놓고 가구를 잘 장만하고 이제 매일같이 가서 언어를 배우는 그런 삶을 계속 사는데, 이 집주인 이분이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데 어느 날 뭐 우통을 이제 더우니까 우통 벗고 와가지고 그냥 예의고 뭐고 없이 그냥 들어와요. 들어와서 냉장고 문도 열고, 우리가 그 당시에 뭐 인터넷도 없었잖아요. 30년 전 얘기니까. 전화 한번 한국에 하려면 제가 사무실 가가지고 딱 시간 맞춰서 집 전화 이렇게 받아서 통화하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핸드폰이 없었고. 근데 거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소주한 한국 음식을 가져왔잖아. 냉장고에 집어넣고 조금씩 아껴서 먹고 있는데 눈에 이분이 딱 보고 그거 딱 해서 예의도 없고 남의 사정도 모르고 그냥 가져가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 너무 문화 충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만 그러는 것 같아. 문화가 아니라. 그 부분의 문화지. 태국 사람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예의 바르고 남 배려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좋은 분들이고, 내가 태국 사람들을 많이 참 사랑하고 배우고 있어요. 참 겸손하신 분도 많고. 근데 이분이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우통 벗고. 그런데 또 딱 시간 되면 손바닥에다 얼마 딱 이게 써가지고 와서 딱 이거만 보이는 거, 말이 안 통하니까 돈 내라 이거지. 그 돈을 주고, 그런데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감정이 쌓이고 나가게 되는데, 아주 우리가 됨턱이라고 그러죠. 이 막 손해 보고 이제 나오고 이렇게 해서 다른 집으로 이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선배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한 분이 있어요. 먼저 온 선배, 미국 선배, 선교사들하고 우리 같이 그때는 NTM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아주 감정이 안 좋아서 현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선교사가 안 믿는 자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욕이 뭐냐면 뭐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주나 봐라. 이게 최악의 저주예요. 그때 선교사가 화가 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주나 봐라.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그 얘기가, 지금도 내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감정이 상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주라 봐라. 이것이 딱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신분적으로 보면 우리는 특별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의 빛의 역할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지 못한 거 아니야?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물론 안 받는 분들이 많이 있고, 끝까지
그렇게 어렵게 하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또 이제 성경의 말씀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제가 그 집주인을 생각하면 그때는 뭐 말이 안 통하니까 몸으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보면서 에덴 동산에 세워져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매일같이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이 만찬 예식이잖아요. 떡은 생명나무의 의미가 있고 잔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억하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대신 이 땅에 살고 심판장 대신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나가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